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 중간에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건너뛰어서 54절부터 61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곳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41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에 나와 있는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세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이방인들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 하면 이건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단지 어떤 조상이 되는 그것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끔, 즉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솔로몬은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속에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 끝까지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또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주의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자, 자막에 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원하는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전쟁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입시철인데 입시도 일종에 보면 전쟁이죠. 내가 들어가느냐 네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경쟁을 해야 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경쟁 외에도 영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생활 현장에서 내가 또 참 이렇게 내가 또 이제 오늘 하루 싸우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중에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신실하게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그날의 큐티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날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 키면은 또 실시간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6절부터 50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또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지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후손이 뭘 잘못해서 혹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돌이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46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먼저 돌이키고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기도, 솔로몬의 후손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기 한참 전에 이미 우리 후손이 혹시 잘못해서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의 현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만약이라는 어떤 전제를,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만일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기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내 자녀, 내 손주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는 거, 기도의 저축 많이 해놓는 거, 그럼 그 기도의 힘으로 결국 그들이 잘 될 것입니다. 못 되었다가도 결국 다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자, 52절, 53절 계속 보겠습니다. 52절,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52절 53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시작된 솔로몬 왕의 기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겠는데 54절부터 6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손을 향하여 이렇게 하늘로 폈다 하는 그런 말씀만 있었는데 아마 기도하는 중간에 솔로몬 왕이 어느 순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뒤에는 일어서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축복의 말씀을 했느냐?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6절 말씀은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부터 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 주신 것, 그것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참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제 57절부터 본격적인 축복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복 내용 중에서 이제 57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이게 기도 내용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이게 기도인지 축복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꼭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 같죠? 5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축복인데 왜 이게 기도같이 느껴지느냐? 이게 우리 한국말, 한국 언어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영어로 읽으면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축복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기도와 축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축복의 공통점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말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거든 이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축복은 이런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57절부터 60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3인칭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he 이렇게 그분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 하나님이 몇 인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2인칭.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이 가야 되니까 2인칭으로 가야 되죠. 근데 축복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3인칭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NIV나 NASB 성경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may, M-A-Y, may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may라는 말은 기원한다,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God bless you인데 그 앞에 may가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May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한 그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may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앞에 may가 있는데 may의 의미는 기원합니다. 빕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IV, NASB 이런 성경으로 쭉 보시면 이게 may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원한다, 빈다 이런 뜻. 누구에게 비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절에서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뭐 많은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번에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7절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려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해야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죠. 도둑놈식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9절 60절 또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돌아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1절입니다. 6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61절 말씀은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60절까지는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었고 61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했어요?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그의 법도나 계명을 행하라, 지키라, 이런 당부를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